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형통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꼭 형통하세요.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우리가 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심판의 원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거두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또 존재하는 존재세계, 거기에 질서가 뭔가 하면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사람은 성공하지요. 그러나 게으르게 심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심고 거두는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우리는 실생활에다가 매일같이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보면 한 번 더 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말씀에 담겨진 진리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째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심어야 거둔다. 자,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는 양보다는 질이 강조가 됐습니다. 질. 그래서 여기에 심든지라는 이 스페일의 이 말은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정법 현재 시제로 헬라어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조건과 결과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그 미래 조건물을 가리켜서 가정법 현재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무엇을 심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심는 것을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질이 중요하거든요. 질. 양보다 뭐가 중요해요? 질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심었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심고 거두는 것을 무진장하게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자,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었느냐, 어떻게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나쁜 걸 심었는데 좋은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을 때 질을 보고 심어야 돼. 질.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성의가 들어갔느냐, 얼마나 열심히 들어갔느냐, 그걸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오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법칙.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상의 그러한 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부르죠.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또 한 종한테는 2달란트를 줘요. 또 한 종한테는 딱 1달란트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성경에 보니까 즉시 가서 장사하여 즉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2배로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갖다가 주인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땅에다가 이 1달란트를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주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이제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가 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것이 걱정이 됐으면은 차라리 그 변리하는 자들, 이자를 주는 그런 사람한테 갖다가 맡겨놨다가 그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너가 갖다 놔야지. 너가 어떻게 그것을 땅속에다가 파묻어 놨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달란트를 갖다가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리고 그 10달란트 남기고 4달란트 남긴 그 종들에게는 너희는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이 알죠? 썩어진 거, 근데 썩어진 거. 한평생 썩을 것을 위해서 심다가,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 썩을 것을 거두게 되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었느냐가 영생이냐 지옥 형벌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심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속 살해 사건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 전속 살해 사건의 90%가 뭔가 하면 유산 문제와 재산 문제예요. 자, 자기 부모님의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서로 싸움박질이 벌어집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장남 그러면 그냥 50% 반절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형제들이 5명이면 5명이 다 동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간해서 동의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 재산 상속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갈등 가운데 있다가 불화가 일어나면서 형제들끼리 죽여버리는. 돈 때문에 자기 친형제를 갖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전속 살해 사건의 90%. 돈 때문에. 그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빨리 죽어라. 빨리 받아야겠다, 이게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절대 성경적 사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유대인 격언에 보면은 화면에 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려거든 유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은 믿음과 사랑을 남겨주라. 왜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있잖아요. 무조건 자식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 333 유산 남기기 이런 운동을 해요. 이게 뭐냐? 교회에다가 30%를 헌금해라 이거 죽기 전에.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세상에.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인자서 아멘은 뭐해? 타이밍이 안 맞는데.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한테 30% 주라는 거예요. 30%. 이제 자식한테 주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 바늘도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부부 중에 누군가는 한 사람 먼저 죽잖아요. 그럼 나머지 배우자에게 주라 이거예요. 이런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이기적이어가지고 항상 뭐라도 있으면 자식한테 줘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이 생각밖에.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그 자식이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이어가는데 요즘같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사람은 지어줘도 먹는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정신교육, 올바른 사상교육, 올바른 생활교육, 고난의 역사교육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 집 한 채 주고 2, 3억 준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 딸이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하시죠? 그래도 가르쳐야지 뭐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짜를 절대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공짜를 기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1등 복지국가 스웨덴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기본소득 300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야 좋다 그럴 거예요.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70%의 국민이 반대해요. 왜 국가가 나를 책임지냐? 내가 벌어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70%가 반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지 마약에 다 취해버렸죠. 복지 뇌물에 다 마시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용국가라 그래가지고 국가 의존적 국민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하지 않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거지 근성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로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런 국가를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별복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보편복지 하면은 나라 망해요. 포용국가 하면 나라 망한다니까. 그거는 복지국가들이 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나라들 베네수엘라,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틴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고 거두는 법칙을 존중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때도 성경 사상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 성경이 진리니까. 신고 거두는 법칙. 심어야 거둔다.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뜻이 심은 종류대로.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무엇으로? 이것은 심는 종류입니다. 종류. 무엇을 심느냐? 심는 종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7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제가 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7절부터 읽었는데요. 거기에 6절을 보시면은,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심어야 되는 그 종류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심으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스승을 존중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그 스승의 날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고,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역자를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역자를 위해서 심으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은요, 자꾸 게을러주고 싶어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계속 육신은 한없이 편안해지고 싶어.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문화, 안락한 문화, 좋은 생활 환경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 육신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편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자꾸 육체적이 됩니다. 자꾸 타락하고 싶어요. 자꾸 세상적이 되고 싶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귀한 그러한 인간의 품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덕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편안해지고 싶고 날마다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이러면 이거는 내 인격이 날마다 손상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날마다 나의 거룩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사망이다. 여기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죽는. 그런데 육신대로 안 살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몸의 행실.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몸에 학습이 돼 있어. 느끼십니까?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냥 끄떡하면은 눕고 싶어.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찔리면 대답 안 해버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예? 짜랑 그러면은 팍떡 일어나 버려야 되는데 5분만 더, 5분만 더. 상태가 아주 나쁜 거예요.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계산하면요, 여러분 70, 80 평생 그걸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시간. 그런 작은 거 하나를 고치면요, 굉장히 시간이 전략돼가지고 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의 행실은 몸의 학습이 돼가지고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이 사고가 자꾸 편안한 쪽으로 가잖아요. 자꾸 편하게 하자, 편하게, 쉽게 하자. 그런 거를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학습이 돼버려요. 이거는 영으로서만 죽여요, 영으로서. 다른 걸로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 갖고도 딸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여져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다른 걸로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죽어도 안 해야 되겠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안 된대. 뭘로만 되냐? 영으로서만 된다. 뭘로만 되냐? 기도와 금식으로만 된다. 그러지 않고는 그게 끝나지 않아. 계속이 돼요. 몸에가 무슨 부속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동안 그 습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잘라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송유경 신임에 들어도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진짜 복 받으려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복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심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거룩해져 가지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성경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을 배우고 부부 행복을 배우고 협력하는 걸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가정이 뭔가 가정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새해에는 가정 예배에 올인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투자하지 말고
2019년에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영에 투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다른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선행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선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가도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는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 관계 속에서 선한 거. 그 다음에 이 칼로스라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선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해야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선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선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악하게 살면 절대 안 되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선행을 요구합니다. 선행을.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선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가르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마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괜히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 지갑이 열려. 주고 싶어. 아멘을 잘할 줄 알았더니. 그게 자동이야, 자동.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자꾸 그냥 사랑해주고 싶고 이게 그냥 발동이 된다니까. 발동이 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선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자,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착한 행실이 나오죠?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자, 시편 41편.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다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에 구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가난한 사람 보살피면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그러죠? 바로 그런 사람, 그가 이 세상에서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어에 전부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뭘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복만 좋아한다니까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방석에도 복, 전부 다 복. 한복에도 복, 전부 복이에요.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거는 여간 해가지고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지갑을 엽시다. 지갑이 잘 열려야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볼펜을 좋아한다. 그럼 볼펜을 살 때 2자루 사가지고 주. 청바지 39,000원짜리 살 때 2개 사갖고 주. 볼펜 할 때는 아멘 하더니 청바지 하니까 한 명만 이런 게 몸에 배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절대 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어. 에?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라는. 그러잖아요. 밥을 한 끼 얻어 먹어서 근데 나도 한 끼 살만해. 그러면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상 받으려면은
내가 밥을 한 끼 샀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또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잘 심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알려주잖아요. 주의 종을 위해 심어라. 이러면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성경대로 나는 가르쳐야 돼.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 그래야 영생 얻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 이웃들을 위해서 심어라. 이게 심는 종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종류.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내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로 심은 분량에 따라서 거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무엇으로 심든지 이 말은 여기에 양도 들어있는 거예요, 양. 예? 여러분 밭에다가 봄에 씨를 갖다 많이 뿌리면 가을에 일단은 뭐예요? 많이 거두죠. 한 마저기만 뿌리면 한 마저기밖에 못 거둬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으로 심든지 이 말 속에는 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근데 양을 많이 하면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시골의 농부들이 고추를 심으면 돈을 많이 번다. 고추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고추를 잔뜩 심어버려요. 다른 사람도 다 많이 심었어. 그러니까 망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알아봐. 그렇죠? 팔로가 있나 없나 알아본단 말이에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의자에 많이 앉아 있어야 공부를 잘해요. 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많이 해야 공부도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서 좋은 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그냥 됩니까? 자꾸 하다가 보면 좋은 게 나오는 거지. 일단은 양이 돼야 돼, 양. 예배도 양이에요, 양. 여러분 예배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양이 많이 강조가 돼. 분량이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함께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인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 안에 계모를 갖다 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가 권능과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너가 물의 끓음 같았어. 정적이 끓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겨버려.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유다가 장자가 돼버리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레이와 시므온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축복이 그냥 감해져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분량을 보고 축복하는 거지 그냥 막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 세상 이방 종교는 그냥 절을 한 칸 지어줘 버리면은 막 중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복받아라고 막 연부를 해줘. 그런다고 복이 와요? 안 와요. 죄를 실컷 짓고 못된 짓 하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를 내면은 막 잘 된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잘 돼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짜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복받고 잘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질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하다. 양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서 좋은 질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 많은 양만
그 수량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최선의 열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최선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그 최선의 열심, 그런 최선의 정성이 모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다른 평행 본문에는 따라합시다. 성품을 다하고, 성품이 들어가서 성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성품. 여러분 성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격이 이제 표준말이 성격인데 사람들이 이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나도 내 성격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성깔이라고 그러고 또 거기다 붙여가지고 성질머리라고. 성질머리하고는 더러워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얘들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면 저 아빠는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 성품, 성격, 성질머리, 성깔 이렇게 말해야 좀 실감나죠? 이걸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목숨을 다하는 순교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일단은 옆 사람에게 일단은 성질부터 고치자. 다시 한번 합시다. 일단은 성질부터 고치자. 자기가 자기 그 안 좋은 거, 상태가 안 좋은 거 알죠? 그게 나오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 안 좋은 게 있어. 자기가 알고 있어. 우리가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쳐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8년 이 한 해를 아무리 회의해도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다가 시간을 좀 많이 쓰세요. 기도하는 데다가 시간을 좀 많이 쓰세요. 교회 와서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눈을 그냥 감으려다가 그냥 뜨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한 분이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마리아 같아 그냥 은혜가 돼버려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기도에다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성경 읽는 데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양적으로 좀 영적인 일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에 여러분 애를 써라. 그래야 영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그래야 잘 돼. 영적으로 풀려야 육적으로 풀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그래야 여러분이 2019년도에도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고 잘 돼요. 그리고 건강하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꼭 이대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심은 것은 때가 돼야 거둔다. 따라합시다. 심은 것은 때가 되어야 거둔다. 그 진리예요. 그 진리. 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성경에서 이 때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천정의 시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크로노스는 이 양적인 시간입니다.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그게 이제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인데 오늘 여기에 사용된 단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거는 분명하게 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딱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에만 한정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적절한 때. 하나님이 저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시간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일정하게 고정된 그런 시기가 저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저게 수직적인 시간이고 천정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셔야 그때 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 거기다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를 쓴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죽어라고 노력을 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1억을 벌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집을 한 채 사야 되겠다. 죽어라고 해도 잘 됩니까? 그런 사람은 뭐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1년에 집 한 채씩 사고 건물 한 채씩 사고 이런 사람은 1000명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그렇게 잘 되면은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집 한 채 새로 샀다고 나한테 신고한 적이 없어. 건물 한 채 샀다고 신고한 적이 없거든. 이게 그렇게 뭐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2018년 이 한 해에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해년마다 나는 우리 교회 언제 이렇게 빚을 다 갚아가지고 제로가 될까? 근데 그것을 지금 올해 11년째인데 아직도 오늘 이제 31일이라 결산을 해가지고 오늘 3,500만 원을 갚았어. 그래도 아직도 1억 2,500이 남아서 별거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나는 이때쯤이면 되겠지. 근데 이때쯤이면 되겠지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요. 그래갖고 늙어요. 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도 안 되니까 눈에 흙이 안 들어간다 그러고 죽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심판때입니다. 심판때. 오늘 여기서는 심판때요. 아까 영생이 나오죠? 썩어진 것이 나오죠? 곡식을 추수하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마지막에 추수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죠. 그 이야기를, 그 영적인 이야기가 여기 분명히 7절과 8절에 들어있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 그냥 심고 거둔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 농작물만 생각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이야기거든. 이 말씀이 영적인 이야기인지 아시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걸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마지막 심판 때 천국 지옥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심판의 날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 카이로스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이 수직으로 임하는 카이로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무엇으로 심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심는 거예요. 크로노스 속에서 심는 거야. 이걸 잘 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 카이로스가 수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고 잘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겨야 돼. 달란트 비유처럼 남겨야 돼요. 2018년이 지나갔는데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 경제적으로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옆 사람에게 남겨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낙심하지 엔카코멘 따라합시다. 지치다, 실증나다. 다 크게 합시다. 지치다, 실증나다. 그게 이 낙심하지 엔카코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참 내가 올해는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애들도 크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돼요? 대부분은 안 된다 그러지 잘 된다는 사람 이야기를 난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동기들끼리 목사들끼리 모여도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죽쓰고 있어.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교인들이 나가고 해년마다 헌금이 줄고 안 된다고 그래. 된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앵카콘맨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처지고 지치고 에이 그냥 목회 그만둬 버릴까.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이제 사업해봤자 이제 빚만 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둔다고 또 문 닫아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노가다한 게 낫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지치고 실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지친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육체적으로 지치다. 육체적으로 지쳐. 정신적으로 지쳐요. 압박을 받잖아요. 남자들은 천근 쇳덩이가 누르잖아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응? 요즘 여자들은 돈 안 갖다 주면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돈 갖다 줘야 좋아하지. 돈 안 주면 싫어해요. 생일날도 100만 원 주라 그래. 요즘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때하고는 틀리더라고. 요즘 신세대는요. 생일날도 뭘 줘야 돼. 그러니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정신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공무원 생활도 사업도 다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못해 먹겠다 소리가 나. 그럴 때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럴 때 포기하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은퇴할 때까지 직장을 다녀라. 사업이 안 돼도 끝까지 기도하고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업이 안 돼도 아침에 1시간 일찍 가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장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에? 승진이 안 돼도 그냥 1시간 일찍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돼요.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포기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되게 가면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믿어야 돼요. 그냥 이 크로노스는 그냥 날마다 수평적으로 흘러가. 근데 카이로스가 임해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임하려면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돼.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사야 40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니까요.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니까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신대잖아요. 왜 이렇게 저는 성경의 단어가 이렇게도 정확한가 모르겠다니까요. 읽을 때마다 읽어도 더 실감이 나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 아멘. 야, 저는 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니까요. 그 독수리가 이런 산염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절벽에 높은 산에 염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 독수리가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시속 400km, 400km. 내려오면서 그런 그 절벽에 다니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그 염소들이 막 도망 다니잖아요. 독수리에게 이제 이 독수리가 체가하면 안 되니까. 근데 독수리가 바로 체가하는 게 아니라 이 독수리가 그냥 그런 그 염소를 갖다가 그냥 밀어버려요. 발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염소가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꼭 무슨 영화 같더라고요. 그러면 독수리가 또 400km 속도로 그 떨어지는 그 염소를 쫓아가가지고 땅에서 움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좋은 거예요. 응? 그 몇십 킬로 된 그런 그 염소를 그냥 두 발로 움켜가지고 하늘을 날아 올라가 버리잖아요. 동물의 왕국 한번 봐봐요. 저는 그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그걸 보거든요. 실감이네, 실감. 한 번은 보니까 코뿔소 있죠, 코뿔소. 이 코뿔소한테 이제 그 사자들이 막 덤벼가지고 코뿔소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코뿔소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뿔을 가지고 그 사자를 갖다 받아보니까 그 큰 500kg, 600kg 사자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죽어버리더라고요. 사자도 코뿔소한테 죽더라니까요. 그런 거 볼 때 은혜가 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준다니까요. 새 힘을 줘, 새 힘을. 예?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지치고, 그냥 여기 성경대로,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무능하다. 이렇게 무능해갖고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열심히 심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겠죠. 내 때에 거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서 거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 안 하려면 성격이 좀 진득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진득해야 됩니다. 공부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엉덩이 종기 나야 잘해요. 일단은 공부를 잘하려면 앉아 있어야 돼요. 금방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금방 가서 컵라면 한 개 먹고, 금방 가서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 절대 공부 못해요. 적어도 2-3시간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부터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진득하게 해야 돼요. 예? 가볍게 하지 말고 한번 믿은 거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진득하게 믿읍시다. 자, 오늘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4가지 진리예요. 심어야 거둔다.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심은 양, 그 분량에 따라 거둔다. 심은 것은 때가 돼야 거둔다. 이걸 알려줘요. 이 4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2018년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녁으로 반성은 끝내고 2019년도에는 잘 심도록,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거두고 이 성공 실패의 원리가 심는 거예요.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육신적인 일에도 2019년도에 잘 심어서 성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